우리가 천성 가는 그날까지 늘 주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승리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참 기뻐하고 그리고 그 설레임과 그리고 희망을 갖습니다. 또 이 승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짜릿함과 그리고 그 당시 지금까지 흘렸던 그 모든 피와 그리고 노력들을 이렇게 한순간 보상받는 그런 기쁨이고, 또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승리하고 싶다는 또 희망을 갖기도 하고, 또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또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또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 승리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승리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는 늘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믿는 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결전을 가다듬으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만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내용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첩보를 듣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5장 1절 시작할 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여호수아서 5장 1절은 그렇게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과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용해되어 어떤 기력도 남아있지 않다가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이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은 실성하여 아무 생각과 아무 판단도 할 수 없다. 요즘에 우리 그 젊은이들이 쓰는 멘붕이 바로 이 정신을 잃었다예요. 그 멘붕이 뭔가 싶어서 제가 알아봤더니 멘탈 칼립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운이가 듣고 웃는 거 보면 멘붕을 이해하는 것 같아. 참 놀라워요. 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 멘붕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가지고 싸워도 대까매까한데, 지금 성은 지키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여리고 사람들,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패하고 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만큼의 그 전투력이 있기에 이겼을까? 그거를 우리는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력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공할 만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이겼다라는 것은 뭔가 특이한 점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특이한 그 신앙, 우리들도 본받고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5장 1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들었다라고 중반쯤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건너게 하셨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만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일 떠오르는 것이 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배를 만들어요. 몇 척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잡족들과 어린아이, 노년들 합하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넘어갈 탈 배를 만든다면 엄청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산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배를 만들고 언제 건너가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준비할 대로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침으로 인해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배를 만들지 말고 법궤를 들고 제사장이 먼저 물을 밟을 때에 강이 열릴 것이다. 너희들은 그 열린 강 사이로 육지를 통하여 건너가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세대에 홍해강을 열었던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실을 믿었고 말씀대로 법궤가 도착했을 때에 물에 닿았을 때에 강은 열렸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왜? 그동안 풍문으로 들었던 애굽에서의 해방, 그리고 또 홍해강을 건너는 것,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오는 동안에 몇몇 족속과의 싸움, 이런 것들은 그냥 소문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들이 직접 눈으로 저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볼 때에는 싸울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높은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적장군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기생 라합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이제는 일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늘과 아래의 땅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성경에 보면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군데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왕이 몰래 아람 군사를 파견을 하면 이스라엘 군민들이 먼저 거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야,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가 보구나. 그랬는데 어떤 신하가 왕께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왕과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다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군사들을 파견을 합니다. 평화로웠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사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잠을 자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깨웠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게하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죽었구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면서 기도할 때에 게하시의 눈이 열려졌는데 그 열려진 눈을 보니까 하늘에서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누구를
에워싸고 있느냐? 아람 군사들을 에워싸고 있었다는 사실. 게하시는 다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었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사실. 또 하나 보십시오. 엘리사 시대 때였습니다.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번번이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입자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지구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성을 쌓고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자. 그리고는 모든 물의 근원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음식이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물도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음식도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두 집이 싸웠습니다. 왜 싸웠는지 아십니까? 두 집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상의를 한 거예요. 오늘 너희 집 아들을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우리 집 아이를 같이 잡아먹자. 이러니까 한쪽 집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자기 아이를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먹었어요. 이제 그 다음날 이튿날이 됐습니다. 그 집이 노크를 합니다. 아침 일찍 야 니네 집 애 내놔라. 같이 쌀자 먹자. 근데 벌써 이 집은 자기 아이를 숨겨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왕에게 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성 안은 서로 불신하는, 서로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빼앗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율법에는 이 나병 환자, 한센시 병 같은 사람은 이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굶어 죽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왜? 성 안에서 식구들이 음식을 가져와야 먹는데 성 안에 음식이 없다 보니까는 식구들이 성 밖에 있는 자기들을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들이 야 우리 아람 사람한테 가자. 저들이 살려주면 살고 우리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도 우리를 죽일 것이고 차라리 아람 사람에게 죽자. 그리고는 이제 아람 진영을 갔습니다. 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서 실컷 먹었습니다. 금도 숨기고 의복도 숨기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 된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성 안에다가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성 안을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성을 그 아람 진영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군사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음식들을 다 들고 와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고. 근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람 군사는 도망갔느냐. 여러분들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십시오. 이는 왜냐하면 이유예요. 주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주님이 하늘에서 말소리와 병거 소리를 아람 군사들에게 듣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용병을 사가지고 자기네들을 죽이러 오는 줄 알고 아람 왕이 진의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듯이 주께서 불발과 불병거로 감싸게 하듯이 주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걸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 그 여호수아서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만이 언약 백성이라고 선포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되면은 전부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이들이 광야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할례를 못하고 전부 다 어른이 되었어요. 이제는 20, 30대의 청장년들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지금 여기가 여리고성이에요.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니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순종했다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할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서 남자분들 수술하신 분 계셔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수술 못 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4장 보세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간접적으로 느껴지는데, 창세기 3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야곱에게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딸이 디나예요. 근데 그 어떤 부족과 함께 살았는데, 그 추장이 하몰이었고, 그 아들이 세겜이었어요. 근데 세겜이 디나를 보니까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래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이 야곱에게 찾아간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더라도 다 계산하겠습니다. 단지 딸 디나를 나와 함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한 거예요. 그때 시므온과 레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혼할 수는 있지만 당신네들은 할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우리 말을 듣고 할례를 행하면 우리 여동생이 당신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당신 족속들과 함께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몰과 세겜이라는 부자는 결혼할 수 있다는 말에 이제는 하몰이 그 부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할례라는 걸 해야 된다. 그래야 같이 결혼할 수 있단다. 우리도 좋지 않니? 저쪽의 딸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고 또 저쪽의 아들을 우리가 사위로 삼고 좋지 않니? 서로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보면 성경에 보면요, 제3일 되는 날에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딱 두 사람이 칼을 들고 세겜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했어요. 두 남자가 어떻게 모든 남자를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거예요.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도망가지 못하고 자기가 죽는 이 비참함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의 고통이에요. 그렇게 아파요. 그렇게 아프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 뭡니까? 저는 요즘에 그 오스왈드 챔버 목사님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365일 묵상집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보 보신 성도님들은 알겠지만 제가 지난주 주보에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챔버스 목사님이 얘기했냐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허락한다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려놓음이란 주님께 질문하려는 사치마저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면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또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듯이 이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른 지도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지라. 선수들은 저마다 최고의 기량으로 시합에 임하고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거의 결과라는 것은 우승입니다. 우승은 여러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게 시합에 임하는 선수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와 자기관리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다. 야, 요단강을 이렇게 우리가 건넜다니 이제 여리고성도 문제없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놀았습니까? 마음 편안하게 지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성을 돌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여리고성을 싸워야 될 것인가 작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은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것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십시다. 시합이 있는데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까지도 술이 안 깼는데 시합 나간다고 고집 피운다고 감독이 그 선수 내보내겠습니까? 감독 입장에서 정말 이 시합은 꼭 이겨야 되고 근데 이 선수가 정말 필요한데 이 선수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감독이 무시하고 너 나가서 죽을만 있더라도 뛰다가 죽어. 그렇게 하면서 내버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최상의 몸을 만든 사람, 최상의 컨디션을 가진 그 사람을 감독은 시합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기시켜서 다음 선수와 교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몸이 뭡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적의식과 도전의식, 자신의 능력을 알고 부르신 부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려는 자, 바로 그들이 최상의 상태에 있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목적의식이 있습니까? 나는 도전의식이 있습니까? 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그 부르심에 지금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싸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십시다. 준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었다라고 빌립보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패배의식과 소극적인 자세로 시종일관 임하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쟁취하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지금 내 앞에 닥쳐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마치는 데 있어서 한눈을 팔지 않고 오로지 세운 목표만 보면서 힘차게 전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승리는 그들의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임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맥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처럼 용서하는지 순종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게 해주시고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내가 어느 곳에 있는 나가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생업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순종하기가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준비하는 데에 지혜를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깨달은 데에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힘으로 누릴 수 있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늘 기도해 주시고 주의 사랑이 내 마음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활할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